오늘 이 장기장에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스스로 사랑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금요 철의 예배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육신에 매여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위대한 인성으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스스로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이겨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이 땅에서 기죽지 않고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받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달게 여기며 주님 품잡고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 복음을 기쁘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2022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말씀 가운데 끝같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새신자에게 기름 부으사 영적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고 노력합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고 씨앗이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거두길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금요일철 예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환상을 보며 기도하는 중에 연하며 찬양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기쁨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많은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날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아 아름다운 사역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 등창단의 찬양으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수고의 손길에 세임을 주시고 자손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디아 중사님 감사합니다. 중사님들 찬양한 것처럼 오늘 여기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그렇게 격려해 주시죠. 주를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루디아가 자주장사인데 오늘 루디아 중창단은 소라이루색으로 옷을 빼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실하게 죄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요 때마다 중창단 또 우리 지휘자분들 나오셔서 특별히 준비한 찬양을 하나 경험을 드리는데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도 좀 찬양으로 하는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싶으신 분들은 자원으로 손 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고 우리 교역자들한테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 함께 또 찬양하고 또 하는 경험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분들 감사하고 코로나 2년 반, 거의 2년 반이죠. 매번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계속 닦아주시고 또 방역에 힘써주시고 애쓰신 분들 감사하고 또 내가 안 가면 예배 어떻게 할까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 드려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함께 올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영상으로라도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그 마음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 여기 있다는 마음을 전하며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가운데 선한 열매들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너무 행복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단 하모니교회, 국대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대전의 육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들과 또 인터넷 영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펴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광고 드릴 것 이번 주일이 성찬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새생명 전도 잔치가 시작돼서요. 우리 소망대교구 또 성산대교구 총 출석주일 그리고 또 전도대원 전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예배하실 때 조금 한 2부, 3부 예배 때는 조금만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이 자리를 좀 좁혀 앉아주시면 이전보다 조금은 좀 좁혀 앉아주시면 조금 뒤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그냥 빈틈만 생기면 가서 앉았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죠. 옆에 자리가 있어도 앉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앉아지면 서로에게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앉지를 못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먼저 오신 분들이 앞에서 좀 안쪽으로 조금 좁깃하게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라지지 않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라지지 않을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라지지 않을 기초예요. 털을 닦아놨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세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그 위에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터와 합당한 것, 그 터에 기반해서 뭔가를 세워야지 그 위에 무엇으로 세웠든지 간에 그 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불로 나타나는 시간에 그 모든 공력들이 다 시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지금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털을 닦아두었다고. 내가 털을 닦아두었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 터 위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다음 사람이 세울 거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왜? 불을 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불을 지나갈 거예요. 뭔가 불의 시간이 올 겁니다. 시험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 말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 터만 남을 거고 그 터에 합당하게 세워진 것들, 그것들만 남을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진짜로 진리의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불을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거고 그리고 실패하게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늘 그 불 가운데로 걸을 것이고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불, 어떤 시련 그리고 어려움을 지날지라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하실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참된 그분입니다. 가짜 예수는 남지 못합니다. 가짜 예수는 남지 못해요. 그 위에 무엇을 세워놨든지 다 불타고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힘든 시절, 힘든 계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할 뭔가 다 태워버릴 만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우리만 이 시절을 지나는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교회는 역사 안에서 이런 시절들을 다 겪어들 왔습니다. 역사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모두가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백성과 그 임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적대적인 태도들을 취합니다. 이런 시절들이 어떤 시절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시절들을 불같은 시험이 있는 시절들이 어떤 시절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신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요. 우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우리의 혀가 악독을 말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59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어요. 진리대로 판결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허망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진리가 말해지지 않아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꼭 무슨 사회적인 문제만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공권력 아니면 사회적인 시스템이 공의롭지 못하고 또 그것들이 제대로 선한 것, 참된 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공의 그리고 진리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가슴 안에 는 잔인한 것들을 잉태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악을 쏟아냅니다. 59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서 멀어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요, 정의가 공평이 점점 뒤로 물러가요. 공평이 사라집니다. 의는 점점 멀리 서 있어요. 그리고 성실함은 거리에서 엎드러집니다. 정직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실한 것이 칭찬받지 못해요. 정직한 것, 그것은 거기서 뭐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요. 그리고 공평한 것, 의로운 것, 그것들은 점점점 멀어져 가죠. 그러면 세상에 뭐만 남습니까? 약삭 발음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뭐라도 결과, 그리고 결론, 그리고 뭔가 힘을 붙잡는 것, 그 길만이 남습니다. 아무도 공평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로워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공하면 되는 거죠.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법에 걸리지 않으면 된대요. 법에 걸리지 않고 법에 걸리더라도 유능한 방식으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전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했지만 이제는 은근히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기가 어려워요.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차마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성실한 그것이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악을 떠나는 사람, 악에서 떠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탈취를 당합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빼앗기는 세상, 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몽땅 다 뒤져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요. 불의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것,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터 위에 조심스럽게 그 진리에 합당하게 세워가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의 시간이 지나가면, 불의 시간이 지날 때 그 험한 것들은 다 탄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허망한 것들만 남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뭐라냐? 아니다. 진짜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불의 시험에서 허망한 것들은 다 탈 거고 진리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리신 그 선함과 의로움만이 남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진리는 어쩌면 이만큼이나 반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구약만 아닙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또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그러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사람들이 막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진리를 더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오히려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참된 것을 막아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도 좀 성실하게 일했으면 참 좋겠다. 내지는 내가 성실하지 못한 삶이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성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성실하게 하냐고 사람들이 막아요. 성실하게 하지 말아라. 이 일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 쏟지 말라고들 얘기합니다. 마음 쏟으면 안 돼요. 왜 내가 그 일에 마음을 쏟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그 시간에 내가 거기서 내게 주어진 책임 그거 별일 없이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꼭 알바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똑같은 비슷한 태도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은 내 몸 보신하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서 성실로 일할 필요 없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습니다. 뭐라고 대충 하라고 가로막습니다. 이건 뭐죠? 그냥 자기 알바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니고 공무원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에서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일하지 말라는 거죠. 왜 거기에다가 네 삶을 다 쏟아내냐고.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 가르칩니까? 네가 네 일할 터에서 네 위에 있는 사람 대할 때 아니면 네 아래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뭘로 갈아막아요? 불의한 걸로 갈아막아요. 마음을 다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고 안 칠 만큼 멍한 게 좋아요. 눈치 안 챌 만큼 내가 마음에서 거리를 뛰어넘는 게 좋아요. 내가 거기에 내 힘을 다 쏟아내면 안 돼요.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나타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1장 24절에 보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럼 그렇게 살아나라고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면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어떻게 돼요? 죄, 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합니다.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옳다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 안 주는 사람을 더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꼭 직원, 알바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업주에 대한 마찬가지죠. 사업주들도 자기랑 같이 일하는 부한 직원들, 고용한 사람들, 피고용인에 대해서 마음 주면 안 돼요. 적당하게 거리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노동력을 빼먹을 수 있는 만큼 빼먹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하면 안 돼요. 힘을 다하면 안 돼요.
나중에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고 법적으로 문제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하면 돼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향하여 내 마음의 성심을, 충성을 법에다 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업주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피고용인이 잘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주는 직원을 옆에 있는 직원이 보면 어떻게 해요? 가로막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주는 사업주를 보면 옆에 있는 사업주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큰일 난다고 가로막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태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세상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질서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질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상은 아니에요. 적당하게 미워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거리두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의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지금 말하는 말은 죄 악한 일을 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세상, 그 세상입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게 그게 선한 거예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질투, 분재, 악독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옳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서부터 사람들과 세상은 대항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금방 미움받을 거예요. 미움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향해서 사람들이 얘기했죠. 너는 미움을 만드는 사람, 너는 증오 유발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꽤 오래된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동성이 결혼하는 결혼식에 무슨 결혼식에 오면 케이크 있죠. 축하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동네에서 유명한 케이크 만드는 아저씨한테 오더가 들어갔어요. 케이크 만드는 아저씨가 케이크를 만드는데 이상해요. 보통은 그게 신랑 신부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남자 두 명이겠죠. 못하겠다. 이건 난 못 만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재판에서 이 양반 벌금 받고 아마 꽤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축하 케이크를 못 만듭니까? 자기는 동성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축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축하할 일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소당했어요. 고소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남자 둘이 결혼을 할 때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축하할 수 있는 케이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가든지 아니면 그러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뭐 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이유는 뭐 증오라는 거죠. 우리를 증오한 거예요. 증오범죄고 그리고 모욕이고 내 자존심 상했고 그러니 이건 그냥 둘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한 건지 이 사람들이 이 아저씨를 사장님을 미워한 건지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이 점점점 더 어려워져 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이 일은요,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으로부터도 참된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이 점점점 여러 가지 저항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 그대로죠.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합니다. 선악과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악한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어쩌면 슬픈 시절에 바울이 디모데 4장,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권면을 줍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에게 말하라. 때를 얻으니 못 얻든지 너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써라 얘기해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든지 아니면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대할 때든지 너는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 그대로 말하랍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도 전하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내 귀를 채워줄 스승들을 둬요. 그리고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닙니다.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은 여기 헬라어로 미토스입니다. 미토스. 여러분들 미스라고 그러죠. 그 신화라는 그 단어가 나온 미토스예요. 미토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환상적인 이야기가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즐겁고 재미난데 미토스 자체 안에 있는 건요. 뭔가를 재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거짓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참된 거에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즐겁게 만든 이야기, 그게 미토스예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귀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꾼들 거기에 몰려요. 여러 세상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눈물을 쏙 빼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오늘 금요 철야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주를 향해 있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뜨거운 마음의 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워놨어요. 그 위에 뭘 세워야 될지 조심조심 세워야 됩니다. 불의 시험을 지날 때 멍당과 다 없어질 거예요. 남는 건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합당한 것만 남을 겁니다. 참된 진리, 그 진리에 붙잡혀 있는 것들만 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 갈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참 잘 용납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장 3절이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전하지 않은 예수, 다른 예수를 전할 때 잘 받아요. 너에게 전하지 않은 영, 그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거룩한 영, 그 영 말고 다른 영은 참 잘도 받아요. 전한 복음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다른 예수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은 잘 용납해요. 누군가 전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려놔요. 아, 이런 예수는 이런 이미지예요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교회 찾는 거 쉬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성경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단단한 거, 그런 것들은 다 지우는 거죠. 대신에 멋진 거, 쿨한 거, 푹신한 거, 그것들로 채웁니다. 그러니 그 예수는 그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딱딱한 건 다 빠졌고 내가 좋아하는 거, 쿨한 거, 멋진 거, 푹신한 거,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웁니다. 어떤 터 위에 세웠나 보셔요. 그리고 그 위에 뭘 세웠나 보셔요. 터 자체도 우리가 받은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 위에다가 그리고 또 뭐야, 세워놓는 것들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들 세워놔요. 그러고 나면 그 예수로부터서는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아니 내가 녹음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오직 한 길이고 한 진리고 한 생명이신 그분은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생생하게 살아계셨던 바로 그분, 한 분이셨던 그분,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와 생명을 서신 그분 하나, 내가 만들어낸 예수 말고 그 예수가 길입니다. 진짜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아무거나 세워놓고 그 불을 지날 때 거기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어리석습니다. 진짜 예수님 말고는 다가오는 불을 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시간을 지날 때 모두가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결국은 그 때가 오면 가짜 예수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았던 진리가 그것이 정말로 참된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허망한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내가 어디서 가져다 놓은 기초 위에다가, 내가 어디다 채워놓은 말씀으로 내가 그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대요. 내가 붙잡은 예수를 시험할 겁니다. 내가 붙잡은 예수가 정말로 불을 지나는 예수를 확인할 건데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고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한 이 진리 말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채워놨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타고 남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된 예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 진리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대항하고 뭔가 오가 비난하는 말들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결국은 불을 지날 텐데 그 기초 위에 제대로 세운 것, 그것만 남을 겁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나 안 흔들었나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그 불을 지나가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그 말씀, 그 진리, 그것 위에 선나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그 불을 지나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쿨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 진리에, 그리고 그 생명에, 그 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어려워져 버렸어요. 왜?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이전의 가르침들이요, 몽땅 다 허물어진 그런 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불이 시대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각각의 시대는 각각의 불들을 지나가요. 요즘 시절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한가운데 아주 그 극성의 자리에 있고요. 사실은 이 극성에서 약간 기울어져가는 그 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의 이름은요, 의심이라는 불이에요. 의심의 불이 지나요. 특별히 이름 하나를 대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죠. 푸코입니다. 미셸 푸코가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걸 얘기해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 뭔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몽땅 다 의심이 아니에요. 왜? 그것 뒤에는 참된 진리와 영원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푸코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의심, 그 의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 교리라는, 신앙이라는 것도 의심이 아니죠. 왜? 신앙은 단단해요. 신앙이라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신앙의 전통, 그거 의심하려는 거예요. 왜? 그 신앙은 태생적으로 진짜 진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모든 힘들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 신앙,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건 폭력적이에요. 그 의심이, 푸코 이후로 의심이 만들어내는 그 방식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건 제국주의적이에요. 그건 식민주의적이에요. 그 제국주의의 친구예요. 종교적인 권력들, 그건 늘 억압하는 거예요. 여성들을 억압하고 성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노는 걸 다 뽑아먹는 게 종교적인 권력이에요 라고 그 의심에서 해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 의심을 해석하게 만들어내는 온갖 해체와 그리고 취소들,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의 권위 별로 없어요.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보라는 거죠?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보라는 거죠? 교회가 가르치는 거 보라는 거죠? 그 뒤에는 다 의심할 만한 권력 그리고 탐욕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몽땅 다 해체하고 몽땅 다 취소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들, 오랫동안 이것이 참되다고 말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의심으로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라고 우리를 집어 던져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얘기되게 이 사람 5, 60년 됩니다. 5, 60년, 한 70년 돼가나요? 세상에 그 극성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씩 그거 좀 이상하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의심의 해석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의심의 해석하에 그냥 따라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분명한 무언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분명하게 써 있는데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이고요. 우리가 지나는 불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의심하고 아무것도 아니냐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근데도 의심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 남색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써 있어요. 근데 뭐 의심하는 거야. 왜 그런 말을 써놨을까요? 왜 그런 말을 써놨을까? 어디선가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에덴에서 묻죠. 뱀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 있는 진리는 분명해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권위 거기에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명령을 해체하는 거죠. 그 명령은 사라져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라집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그냥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의심하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의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적어놓은 사람들, 이거는 재세상들이 적어놨고, 이거는 무슨 권력자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라는 거죠. 의심해요. 그러니 분명히 써있는 말씀을 의심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절하지 말아라, 무릎 꿇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될까요? 의심이에요. 절하면 어떻게 되는데? 의심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 그러면 그 명령은 사라져버려요. 그 명령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의심.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불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쿨해요. 그게 멋져요. 세상에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예수 그리스도, 내 진리를 그것들로 채워요. 만들어낸 예수요. 우리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셔서 정말로 이 길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생명의 길이 없는 그 길을 대신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예수가 그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을 지날 때 그것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안 남는다. 그것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진리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로 치워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다니엘서 3장이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고서 낙성식이 다 지었다고 축하하는 자리에 모든 관원들을 그 제국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돌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다니엘서 3장 12절 보면요. 돌을 다스리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도지사들입니다. 도가 100몇십 개죠. 바벨론에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꽤나 높은 사람입니다. 수입도 괜찮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존중도 받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옛 꿈에서 이야기할 때는 꼭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옛 꿈 아이들처럼 자꾸 어린아이들 소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소년 아닙니다. 젊어서 도지사가 될 수 있어요. 젊어서 도백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어린 꼬마일 리가 없어요. 여기 돌을 다스리는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벌써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죠. 느부갓네살이 와서 얘기합니다. 다 와라. 나팔 불 거예요. 피 불 거예요. 수금 불고 사명금, 양금, 생활 모든 악기로 연주할 겁니다. 대단한 엔터테인먼트죠. 무슨 SM에서 행사하듯이 그렇게 음악이 울릴 거예요. 그때 엎드려 절해라 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다 절해요. 하지만 이 셋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일러 바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당신이 복을 다스리는 자로서 저 셋이 절하지 않았대요.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라고 전에 얘기했거든요.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지겠다고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느부갓네살이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좋아요. 왜 그랬냐고. 너네들 실수한 거지 못 들은 거지.
이제 다시 울릴 텐데 그때 절해라. 안 그러면 7배나 더 뜨거운 풀을 뿌려줄 거라고,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이 하는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시라고, 우리에게 묻지도 마시라고. 왜?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차피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안 옵니다. 어차피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구해주시면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리 안 하실지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물어보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 사실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화가 됐죠. 뜨거운 맛을 보여줍니다. 7배 불 지펴라.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셋을 집어넣는데 3장 25절에 보면 넷째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보입니다. 죽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셋을 불러냅니다. 불러낼 때는 또 셋만 남았어요.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탄 것이요. 탄 냄새도 안 나요.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리고는 조서를 내리죠. 하나님의 설만이 말하거든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하는 이런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는 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쪼개고 집을 걸음터로 만들겠다고 법을 바꿔냅니다. 여기 전하기를 거절한 세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한 일을 잘 보셔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을 잘 보셔요. 절해야 된다. 아니요, 절할 수 없어요. 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냐 하는 거죠. 이게 별거냐. 이거 절한다고 이거 어떤 것에다가 절하는 건데.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계동상 만들어진 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럼 난 그대로 합니다. 말 절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다음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요. 여호와가 우리를 살리시면 찬송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리 아니하십니다. 그럼 끝이겠죠. 그래도 그 길을 갈 겁니다.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 이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 불에 타지 않아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그분 손에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을 겁니다. 무릎 꿇고 절하는 거,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들, 가짜 예수를 붙잡으면 무릎 꿇고 절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짜 예수에게 물으면 그 가짜 예수는 절하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하지 말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상에는 절하지 말아라. 그럼 절하지 말아야 된다. 죄, 이건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해요. 탐욕 악하다 라고 얘기하죠. 공성에 악하다, 죄다 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다른 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말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대로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하시고 뭐 하시면 우리는 찬송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 달라질 일은 없어요. 오늘 우리를 찬송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내가 만든 음성 말고 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바라는 건 이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 때문에 세상이 변하죠. 우리도 이 땅이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그리고 핍박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보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던 것 간에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바로바로 세상이 다 바뀝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무슨 결과가 있다면 감내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없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의지만 있으면 세상은 바로 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용기와 이 의지가 없이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수 우리 주님 말고는 누구에게도 그리고 무엇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용기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불의 시간에도 늘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굳건히 설 사람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의 영을 인도하셔서 여기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한 것대로 두십시오.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드리는 진리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 그것이 쿨하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귀 기울여 보지 않고 쉽게 무릎 꿇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말할 용기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내일 모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얻어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셔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증인은 뭐 순교의 의미가 있다고 목숨 내놓고 하는 거야. 이건 정말로 참이다라고 법정에서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진리가 있어요. 유다는 유다의 그리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의 진리가 그리고 그 땅끝들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세워놓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고 얘기하셔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뭔지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하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내일 모레가 성령 감염절인데 2022년 제 생각에 그 의심의 판이 이제 그 극성에서 꺾어져 가는 이 시절에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생명을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채우실 게 뭔가 생각해보니 우리의 귀를 열어 그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와 믿음으로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선하셔서 정말로 성실히 엎드러져 선한 사람들이 탈취당하는 이 시절에 의와 그리고 그 정직이 다 떠나간 이 시절에 하나님의 빛이 그리고 생명의 참된 것이 이 땅에 서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인천 수목회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여기 이 금연철에 나오는 여러분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정말로 우리의 이 증거가 세상을 밝게 하고 또 세상에 복이 될 것을 믿으며 감내하겠다는 그 의지, 그 용기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예수의 사람들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진리가 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분명한 것들을 말할 용기,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삶, 그 성령으로 함께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쩌면 그리 말하면 무시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과 시스템으로 판을 짜놓고 우리가 하여금 주의 분명하신 뜻을 말하지 못하게 온갖 음악 소리 들릴 테니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허망한 이야기의 세상에서 그 모든 허망한 신화들을 뚫고 우리에게 들리는 진리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심어지기를 원하고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곳에서 용기 있게 이 말씀을 전하며 서는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워 빛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 주여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정말로 사랑으로 감당하는 자, 미움으로 아니고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려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주의 뜻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진리를 말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이 소망의 이유를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참된 것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